여러분, 이 삼계가 생명체가 사는 현장이기도 하고,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또 하나가 이제 이 수행의 경지이기도 해요. 수행의 경지. 그래서 이제 수행의 경지인데, 이게 뭐 불교 수행의 경지가 아니고요. 그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수행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이전부터도 뭐 삼매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인이 있었고, 불교 이전부터도 이제 이 선행을 해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키고 남에게 많이 베풀어서 뭐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그리고 신에게 기도해서 이런 식의 종교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다양한 종교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총망라한 게 바로 삼계설입니다. 부처님의.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있었던 모든 그 종교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교 이전에 있었던. 그래서 이 삼계는 이제 이 삼계 중에 어느 곳이라고 하더라도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삼계 전체에 어디에도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반이에요. 적멸, 고유할 적자, 소멸할 멸자, 고요히 소멸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불교 초심자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내가 소멸하기 위해서 불교 진행했나?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데. 이제 어딘가 또 있고 싶은데. 근데 생명의 세계에서 이제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영혼이 있으면서 편안한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의 원리입니다. 마음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천상도 오래 지나가면은 다시 그러니까 시들해지고, 하늘나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는 뭐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면은 나중에 시들해졌다가 나중에 고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사유의 세계, 뭐 감정의 세계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도 내가 몸둘 곳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구나 하는 자각이 생겨야지 돼요. 그게 바로 일체 개고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늘나라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상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하늘나라 예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거기서 뭐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억 년을 살 경우에 내가 행복할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상상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삼계 중에 어떤 것도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열반을 희구하게 돼요. 열반. 완벽하게 사라지자 하는 그게 불교의 열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계 말고 삼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또 삼계 경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개발하신 삼매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삼계를 다시 꺼냈는데, 이제 그 삼매 이름이 뭐냐 하면은요, 상수멸정. 이란 겁니다. 상수멸정, 상수멸정. 이 상은 이제 한자로 쓰면은요, 상수멸정. 상은 생각이고요, 생각, 생각. 수는 느낌이고요, 느낌. 멸은 소멸, 정은 삼매라는 뜻입니다. 상수멸정. 그러니까 다른 말로 멸진정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멸진정. 그러니까 불교 발생 전에는 전혀 없던 삼매입니다. 이 정자가 삼매 정자이기 때문에 삼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발하신 삼매인데, 지금 이 색계에도 지금 보면 여기에 선이라는 말이 써있죠, 선. 그러니까 색계 수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선이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선. 초선천, 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런 식으로 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무색계 같은 경우에는 공변 삼매, 뭐 정으로 해도 정, 삼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삼매. 멸진정할 때 이 정자가 삼매하고 같은 말이에요. 삼매의 한자 번역어가 바로 정입니다. 정, 삼매. 그래서 보통 선정할 때 선정,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집중하는 거, 이게 대개 선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색계와 무색계는요, 이게 바로 선정의 세계예요. 선정의 세계. 욕계는 선정의 세계가 아닙니다. 욕계는요. 욕계는 선정의 세계가 아니고 색계와 무색계는 선정의 세계인데 이제 이
이 무색계에 보면은 네 가지 정이 있고요. 네 가지. 색계에도 네 가지 선이 있어요. 네 가지 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사선이라고 해도 되고, 이 선도 집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과 그 선은 뭐냐 하면은요, 집중이 왜 들어가냐 하면은 정하고 해가 함께 결합된 게 선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선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 속에는 그 산매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매. 그러니까 곰곰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 곰곰이가 뭐예요? 이 바로 산매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해서 열리는 지혜. 이게 이제 해죠. 뭐 지관할 때 지관. 그러니까 지관할 때 지가 뭐예요? 멈추는 거. 마음을 멈추고서 관찰하면은 그 결과가 그 마음 멈추면은 정에 들고 산매에 들고 관찰하면은 그 결과가 지혜, 반야지혜,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에 공하다 이런 지혜를 체득합니다. 그래서 선도 그 일부가 반이 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함께 합해 갖고서 팔정, 8개의 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팔정.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제 여기 하나 덧붙여 갖고 9번째 정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상수멸정입니다. 9번째. 그래서 상수멸정까지 합해가지고서 이 초선부터 시작을 해갖고 상수멸정까지 총 몇 가지죠? 단계가 9단계죠. 이걸 부차제정이라고 부릅니다. 부차제정. 9개의 그 단계적인 산매다란 그런 뜻이에요. 부차제정.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무색계까지는 외도들도 이제 갖추고 있었던, 이제 외도들도 추구했던 그런 어떤 산매 경지였는데, 이 성수멸정만은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개발하신 것이다 하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비상, 비비상 산매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생각이 없지만 비상, 없지만은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어떤 미세한 생각이 남아있는 산매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상수멸정은요, 아예 생각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산매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상수멸정이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소유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무소유는 뭐가 없어요? 주관과 객관이 없죠. 주관은 식이고 식마음, 객관은 허공이고, 그러니까 허공인 그 객관 대상인 허공과 주관인 마음 둘 다 사라진 게 무소유인데, 없다는 생각조차 사라졌지만은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게 비상비비상인데, 이것보다 더 올라가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약간의 생각조차도 느낌조차도 다 사라진 이런 산매가 상수멸정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제 푼다면은요, 생각과 느낌이 사라진 산매, 소멸한 산매 이렇게 됩니다. 쓰면은 여기다가 생각과 머리 굴러가는 거, 그렇죠? 상이 생각상자예요. 느낌이 느낄 숫자입니다. 소멸한 사라질 멸자예요. 산매. 이게 상수멸정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개발하셨습니다. 근데 이 산매는 절대 열반이 아니에요. 열반과 다릅니다. 열반과 멸진정은 다른 거예요. 열반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까지 열려가지고서 이제 완전히 깨달은 거, 이게 열반이고, 상수멸정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과 느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온 가운데, 여기다 단서를 붙이면 돼요. 온 가운데 상과 수가 사라진 산매. 온이 뭐가 있죠? 온이 그 세상에 이루고 있는 5가지 구성요소인데, 색, 수, 상, 행, 식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 상수열정은 뭐가 사라졌어요? 상과 수가 사라졌다.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상수멸정에 들어가더라도. 색은 남아있고, 색이 뭐죠? 내 몸뚱이. 그러니까 다리 꼬고 앉아있는 그 수행자의 몸은 남아있습니다. 몸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상수멸정에 들어갔어요. 남이 볼 때 그 몸이 그냥 있습니다. 또 하나 행이 의지의 행. 이것도 남아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도 깊은 마음 남아있어요. 근데 뭐만 없어요? 느낌과 생각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느낌과 생각이 없는 경지가 어떤 경지냐면요.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소리 질러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떤 생각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상수멸종에 들어가면은요, 이 깨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멸종에 들어가면은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기 때문에 깨어나야지, 이제 그만 산매에서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또 옆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천둥 번개가 쳐도 들리지가 않아요. 천둥 번개가 쳐도. 그래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수멸종 들어간 사람은요. 이거 어떡할까요? 그 문제가 됩니다. 그 옆에서 막 천둥 번개가 쳐도 전혀 들리지가 않고 그 수가 없기 때문에 수.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수멸종 들어간 수행자가 어떻게 깨어나는가 하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어떻게 깨어나는가? 이 답변은 청정도론에 나오는 답변이에요. 청정도론. 남방불교의 논서입니다. 논서. 남방불교의 그런 이 교학에 대한 그 체계적인 해설서, 아비달마 논서입니다. 청정도론에서 답변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상수멸종에 깨어나는 것은요, 그 중간에 이제 깨어나지 않은 게 아니고 상수멸종에 들기 전에, 그렇죠? 상수멸종에 들기 전에 언제 깨어나야지 하고 작정을 하고 들어간다. 어, 깨어날 때를 작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수멸종 들어가요. 이럴 경우에 아, 내일 이 시간에 깨어나야지. 24시간 있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딱 지금 내일 이 시간 되면 이제 탁 깨어납니다. 최대 한 7일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래요. 7일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갔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 45분에 깨어나야지 하면 딱 들어갔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때 되면 눈을 뜨고 깨어난답니다. 하여간 이렇게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청정 도론에. 하여간 상수멸종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 상수멸종은 왜 들어가냐면은요. 이제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성자 중에서 상수멸종 들어갈 수 있는 성자가 딱 두 분 있습니다. 두 가지 수행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라한이 들어갈 수 있어. 아라한. 아라한. 뭐 최고의 성자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 물론 살아있는 아라한. 내가 아라한이 됐어요. 살아갖고. 이럴 경우에 상수멸종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아나함. 바로 아라한 바로 밑에 단계에 있는 성자죠. 지난 시간에 이 정거천에 이제 나중에 모여서 한다는 이제 그런 성자가 아나함입니다. 아나함. 성자는 뭐 네 단계의 성자가 있죠. 그러니까 불교의 초기 불교의 성자가 밑에가 뭐죠? 사다함. 밑에가 뭐죠? 주다원. 이렇게 네 단계의 성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얘기도 나중에 여러분 다 할 거니까 인도 불교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성자인지 이제 그 상세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이 중에 아라함과 아나함 이 두 분의 성자만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지에 옳은 성자만이 바로 상수멸종에 들어갈 수 있다. 상수멸종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들어가냐 하면은요.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아라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뇌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세요. 그 돌아가신 걸 뭐라 불러요? 무여의 열반. 그 아라한 돌아가신 것을 무여의. 그러니까 여자는 남을 여자예요. 남다. 여분이 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요. 무기 때문에. 남은 게 없는 이제 뭐가 남은 게 없어요. 의는 의지하다예요. 의지하다. 의지할 게 남아있지 않은 무여의 그런 열반이에요. 그럼 의지할 게 뭐예요? 이게 몸뚱이에요. 몸뚱이. 그렇죠? 그러니까 몸뚱이가 다 썩어 없어지는 그러니까 죽는 그런 열반입니다. 사망. 그렇죠? 아라한이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몸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음도 사라집니다. 완벽한 열반입니다. 이게 무여의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반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그 열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아생전에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저 무여의 열반을 살아서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아라한이. 아,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도 없겠죠.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느낌도 없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상수멸종에.
두 번째 뭐냐 하면은요, 아라함이 들어가는데, 아라함 같은 경우에는 왜 들어가냐 하면은요, 이 아라함은 아직은 아라함이 아니에요. 번뇌가 좀 남아 있어요. 남은 미세한 번뇌를,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죠? 아주 미세한 번뇌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 씻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자꾸 상수멸정에 들어간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수멸정은 열반은 아닙니다. 열반은 아라함만이 열반할 수 있지, 아라함은 열반이 아니에요. 근데 상수멸정은 아라함과 아라함, 이 두 부류의 성자가 다 들어갑니다. 또 하나 이제 얘기할게. 여러분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아까 깨어날 때를 갖다 작정하고서 상상멸정에 들어간다 했는데, 작정을 어디다 할까요? 작정을 갖다가 작정. 어디다 하냐면요.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청정도론에도 없고, 어딜 찾아봐도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 짐작이에요. 상수멸정이 이제 위에 보면은 수화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작정하는 거, 어떤 의지작용이죠, 의지작용. 어디 들어가겠어요? 행에다가 심는 거예요, 행에다가. 그러면 될 겁니다, 행에다가. 그러니까 나의 행에다가 언제 깨어나야지 하고 자명종, 그쵸? 막, 태엽 감아갖고서 이제 언제 깨어나게끔 딱 이제 시간 맞춰놓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때르릉 하고 울리죠. 그쵸? 어디에서 울리는 거예요? 근데 자명종이 울리듯이 행에서 이제 깨어나야지 하는 그 의지가 솟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정을 바로 행에다가 넣는 게 아닌가. 아마 그 정확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실험해 보려면은요, 그 아란이 아직 안 됐더라도요, 밤에 잘 때, 여러분 뭐 7시간 자요, 뭐 6시간 자요, 8시간 자요, 뭐 사람들 다르겠죠. 내가 뭐 11시에 잠에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6시 30분에 깨어나야지. 딱 마음 먹고 한번 자보세요. 시계에 종 울리지 말고, 6시 30분, 6시 30분에. 그러면은요, 딱 일어나면 6시 30분입니다. 이 젊을 때, 이 성수멸수 이런 거 모를 때, 이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소풍 가니까는 뭐 몇 시에 깨어나야지 하면은, 딱 그때 깨어납니다. 뭐 시간 아주 정확히 딱 맞지는 않지만은요, 비슷하게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도 생각 속에는 안 떠오르지만은요, 작성 속엔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라한이 아니더라도, 아라한이나 아남이 아니더라도, 성수멸정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언제 뭘 해야지 하고 작정하면은, 그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꼭 자다가 깰 때만이 아니고요. 내가 이따 저녁에 한 9시쯤에 친구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어요, 지금이요.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떠올리고 있어요. 그냥 딴 생각 안 하고 나는 9시에 친구 집 간다, 밤에 9시에 친구 집 간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텔레비도 보다가 그다음에 무슨 뭐 음악도 들었다가 책도 보다가 숙제도 했다가 조금 낮잠 잤다가 했다가 딱 봐서 9시쯤 됐을 때 9시구나 하고 딱 갑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행에다가 담아놨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멸정의 작정이 이게 신비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렇죠? 이제 몇 시에 뭘 해야지. 굳이 시계를 갖다가 계속 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간쯤 되면은 딱 이제 그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심리의 상태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불교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렇죠? 신비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는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삼계설을 다시 거론한 이유가 상수멸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합해갖고 뭐라 불러요? 부차제정. 요게 수행이에요. 요게 수행.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요. 욕계의 유격천이든지 뭐 이런데요. 여기는요. 착한 일만 한 번 하면 싹 올라갑니다. 내가 악행을 많이 했어도요. 부처님한테 시주를 한 번 했어요. 엄청 착한 일이에요. 그럼 내 생에 천상 태어납니다. 유격천에. 그래서 이제 이 유격천, 욕계천 같은 경우에는요. 수직이동이 가능해요. 수직이동. 유격천 태라는 것은 수직이동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또 거꾸로 내가 악업을 짓죠. 착한 일 많이 했는데 한 번 지독한 악업을 졌습니다. 그렇죠? 아주 선하게 살다가 갑자기 기관총을 들더니 막 가서 요번에 무슨 살인사건처럼 막 악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내 생에 그냥 지옥 떨어집니다. 저거 하루 악행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가든 내려가든 수직 이동이 가능한 이제
그것이 유격천이든지 이 욕계의 세계예요. 욕계의 세계. 욕계는 그러니까 선행을 하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고 한 번이라도 합산되는 게 아니고 강력한 선행을 하면은 또 강력한 악행을 하면 뚝 떨어지고 이래 됩니다. 이제 물론 합산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악업을 선업과 악업을 뭐라 그러냐면은요 이렇게 수직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업이라고 불러요. 동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움직일 동자입니다. 동업. 그런데 이 색계 무색계에 여기 있는 초산부터 하늘나라 있죠. 여기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못 갑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선을 닦아야지 돼요. 선을 갖다가. 혹은 정을 닦아야지 돼요. 정을 갖다가. 정. 저 무색계 정을 닦든지 색계의 사선 닦든지 이래야지만 여기 태어나요. 또 하나 이제 다시 말해 수행을 해야지만 돼요. 수행을 해야지만 태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정선을 닦는데 이 종류가 물론 호흡을 보는 수행도 있지만은요. 부정관, 내 몸은 시체가 된다, 더럽다 이런 거. 다시 말해 욕계의 고기 몸뚱이에 대해서 내 고기 몸뚱이 아주 정리미가 뚝 떨어지는 그런 식의 수행 이걸 할 경우에 또 혹은 자비이사 사무량심의 수행을 할 때 이럴 경우에 그때는 이제 이 새끼 이상 태어납니다. 새끼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요 지금 여기 써 있듯이 이 수행을 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새끼 무새끼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서 경지가 뭐 자비관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떻게 돼요? 이 이제 뭐냐면 초선천에 태어날 만큼의 자비관을 하면은요 죽은 다음에 여기 태어납니다. 여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초선천을 뭐라 그러냐면은요 여기를 사범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무량심을 뭐라 그러냐면은요 이거를 사범주라고 불러요. 사범주. 범천의 세계에 머물게 하는 네 가지 수행이다 해서 사무량심을 사범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량심. 그러니까 남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 그렇죠? 남을 도와주는 거, 남의 고통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 비심, 슬플 비자,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는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평등하게 이제 대하는 마음, 평등하게 자비를 갖다 발휘하는 마음, 사심.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다가 이제 계속 발휘하면은 이것도 수행이에요. 수행. 떠올리면서 상상하면서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범천 세계 여기 대범천 나와 있죠. 대범천, 범보천, 범중천 여기 태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물의 양심을 사범주 수행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무색계 색계에 태어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 업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부동업이라고 불러요. 부동업. 왜 부동이에요? 동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업이 아니다. 동업이 뭐예요? 욕계에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욕계에서 내려갔다 떨어지게 지옥 갔다가 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 동업이에요. 그런데 색계무색계는 동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업이다. 비동업이다. 비동업. 비동업. 많이 빚었어가지고. 비동업. 이래 됩니다. 부동업이 뭐예요? 이게 선정이에요. 선정. 보통 선정.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업, 부동업. 자, 부동업이 뭐예요? 색계, 무색계 태어나게 하는 업이다. 색계, 무색계, 부동업. 이거는 그 경지가 되어야지만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경지가 되어야지만 들어가요. 내가 현생에 색계, 제3선까지 올라가야지만 마음이. 그러면 죽은 다음에 이렇게 태어납니다. 또 현생에 내가 지금 인간 살면서 무색계, 무소의 선멸까지 체득하면은요, 그때 죽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지금 체득한 경지에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업이다, 비동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색계 색계는 착한 일에 갖고 막 올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착한 일에서 올라가는 것은 유격천의 요기까지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